위대한 생각의 힘 제임스 앨런. 그의 철학에는 인간은 본디 악한 존재다라는 예로부터의 교의를 인간은 본디 선하고 고귀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낙천적인 이론으로 바꿔놓은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와 불교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다. 사실 그가 성서에서 인용한 이 책의 테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의 인간이 된다를 석가모니는 지금 드러난 인생은 우리가 이제껏 생각해온 것의 결과물이다 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가르침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위대한 생각의 힘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창조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극히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인생 철학서다. 이 책 속에서 그는 단순히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스스로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존재의 기반이 되는 원리를 부지런히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성과 연결해 보람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부릴 수 있는 현명한 주인이 된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주인이며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해야만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려면 생각을 적절히 적용하고 자신을 분석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위대한 생각의 힘은 1세기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독자가 늘고 있다. 최근의 자기계발서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그들에게 가장 빈번히 인용되고 있는 철학서이기도 하다.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성공 철학, 인생 철학의 대부분은 이 책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대한 생각의 힘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든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 틀림없이 확실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위대한 생각의 힘을 펼쳐들고 읽기 바란다. 제임스 앨런의 제안에 따른다면 당신도 그것을 실천한 수많은 다른 사람과 같이 놀랄만한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생각의 힘을 쓰면서 이 작은 책은 나의 오랜 사색과 체험의 결과다. 나는 이 책이 예부터 빈번히 이야기되어 온 생각의 힘에 관한 완벽한 해설서라 주장할 생각은 없다. 내가 위대한 생각의 힘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며 사람들을 자극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곧 나의 창조자란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제임스 앨런. 사람의 인격은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게 마련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존재 전체뿐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문자 그대로 사람이란 스스로의 생각과 같으며 인격이란 자신의 생각을 모두 더한 것이다. 식물이 씨앗 없이는 생겨날 수 없으며 씨앗에서부터 싹을 틔우듯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생각의 보이지 않는 씨앗 없이는 밖으로 표출될 수 없다. 의도적인 행동뿐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우발적인 행동 역시 생각에서 비롯된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밭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콤한 과일을 수확할 수도 있고 쓴 과일을 수확할 수도 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형상을 갖춰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달구지가 소 뒤를 따르듯 고통이 그대를 따르리라. 그대가 순결한 마음으로 참고 견딘다면 늘 뒤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기쁨이 그대를 따르리라. 인간은 자연의 섭리대로 성장하는 존재이지 잔재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다.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는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신을 닮은 숭고한 인격은 하늘의 은총으로 또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생각만을 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
즉 숭고한 생각을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대가다. 마찬가지로 천박하고 야만스러운 인격은 비열한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어온 끝에 나타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 같은 무게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생각을 함부로 하거나 악용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양극단 사이에 온갖 등급의 인격이 있으며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실의에 빠져 나약해져 있을 때조차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하지만 나약함과 타락에 젖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집안을 잘못 다스리는 어리석은 주인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존재의 기반이 되는 원리를 부지런히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성과 연결시켜 보람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부릴 수 있는 현명한 주인이 된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주인이며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해야만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려면 먼저 생각을 적절히 적용하고 자신을 분석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으려면 끊임없이 땅을 파고 찾아 헤매야 하듯이 존재와 연관된 어떠한 진실이든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내려 가야만 한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만들고 삶의 틀을 짜고 운명을 개척한다. 생각을 주의 깊게 제어하고 변화시켜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자신의 삶이나 주변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이 말의 진실성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끈질긴 실천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보고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상조차도 자신이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의 존재라는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하고 활용함으로써 증명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는 법칙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다. 지속적인 인내와 실천만이 지식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다.